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들은 정착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정말 좋은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금 그들은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광야이고 그리고 정착한 곳이 아니라 또다시 어디론가 옮겨야 하는 곳에서 그들은 성소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짓는 이 성소는 이동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평택에 가면 이 성막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실제 규모로 이 성소를 지어 놓았는데 결코 작은 그러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성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물건이 없고 또 아무런 기술이 없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현 시대 같으면 기계도 워낙 좋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지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때에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 또한 지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짓고 나면 옮길 때마다 다시 접었다 폈다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지으면 끝이 나는 성소가 아니라 끊임없이 접었다 펴야 하는 그와 같은 성소, 또한 본인들이 지금 그것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짓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성소를 짓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지만 이 당시 때 예배를 드리는 성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는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아오는 장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 그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눈에 보임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부분 또한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여러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는데 과연 바칠 예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귀한 예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 곳이 있는가? 그들이 그 귀한 많은 예물들을 쓸 곳이 있었을까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과연 이 예물은 꼭 필요한 것일까? 사실 이 예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질 물건들이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의 미천이 되어질 물건들이었습니다. 즉 어쩌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건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단서를 다는 것은 기쁨으로 내어놓는 자들의 물건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미천이 되어질 물건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삶의 기반으로 다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 쓰려고 생각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는 물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시간을 들이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면 의미 없이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형식적인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익숙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만나야 함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잊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로 들어올 때 왜 들어온다고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기에 어쩌면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그곳을 드나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 너무 둔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진정한 기쁨과 진정으로 그 은혜를 누리려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익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쓰며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우리 원래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많은 시간 나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모습 또한 함께 돌아본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모습이 형식적이거나 익숙해져 아무런 의미 없이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깨달아 항상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